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어떤 약속 하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는 그 의로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럼 다른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쵸? 다른 길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단어, 율법이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걸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요, 사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좁은 의미로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말하고요.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이란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려 613개나 되는 아주 구체적인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꼭 해라 하는 것들과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로 나뉘어 있는데, 와, 이건 뭐 거의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한 엄청나게 디테일한 매뉴얼 같은 거죠. 그 613개 계명 중에서도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10계명이죠. 근데 왜 하필 10개일까요? 여기 진짜 흥미로운 연결점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정확히 1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10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코드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명확해 보이죠? 그냥 이 율법을 잘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보여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심지어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해준 모세까지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시를 100%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됐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실패가 계속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요, 놀랍게도 모세가 직접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거요.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애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음과 눈과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길이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나이는 들었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세요.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보는 대신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는 그 믿음 자체를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유명한 개념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약속,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고대의 어떤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계약 방식이 좀 특이해요. 한번 순서대로 보죠. 먼저 암송아지, 암염소 같은 여러 짐승들을 가져와서요, 이걸 반으로 쫙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들 사이에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사실 자기 저주 맹세거든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도 좋다라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사가고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 이런 계약은 약속을 하는 양쪽 당사자가 다 같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꽃만 혼자서 지나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약속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건 이 약속에 대한 모든 책임, 심지어 약속이 깨졌을 때의 저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혼자 짊어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마저 하나님 당신이 지시겠다는, 와, 이건 진짜 모든 걸 뒤엎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온다면 그럼 그 613가지 율법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다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내 노력에 의존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믿음의 길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봐야 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그냥 한 번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사람을 속에서부터 바꾸는 과정의 시작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할례라는 명령은 낡은 옛자를 잘라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율법 조항들을 억지로 지키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진짜 정신, 그 핵심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지키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힘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